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 또 성패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왜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면 필망합니다. 왜요? 한계가 있잖아요. 앞일을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하고 싶지만 생각지 않았던 주위의 환경과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떤 때는 내 몸도 따라주지도 아니할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생각대로 풀어내지도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쥐고 가면 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뜻에 순복하여 살면 반드시 행복을 쟁취할 수 있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통치 말기에 그의 마음속에 늘 담아두었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산당, 기브온 산당,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산당을, 그러니까 특별히 제사는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곳이 이방신상에 또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 다양함으로 집중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성전을 짓고 싶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한 것을 막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확장하고 전쟁을 많이 벌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은 이러한 전쟁을 많이 경험하고 피를 흘린 다윗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때, 솔로몬의 때, 평안과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향한 인간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선한 의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성전을 짓겠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늘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인간의 열심만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와 열심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거부되고 거절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 상실감과 분노는 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선한 의도와 열심이 거절당할 때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좌절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야겠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가능한 것은 그것이 현재의 자신의 사명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 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다음 대에 성전을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짓기 위하여 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깨닫고 첫 번째, 실질적인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전을 짓는 것 원치 않으시구나. 그러나 나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뜻이 거부당했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대에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 그리고 그러한 인력들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 4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바닷길로 운반해서 백향목을 가져. 다윗은요, 사람들, 석수들도 모으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 준비했는데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요, 실질적인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다음 때에, 아들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전을 곧바로 지을 수 있도록 그 기초 작업, 준비 작업을 한 것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깨달은 거죠. 이처럼 자신의 열심히 선한 의도가 거부당했음에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였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봤자 내가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내가 영광받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9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현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힘을 다하여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사용될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9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이 이 건축 자재, 사람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의 중심은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업적을 쌓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 많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면서 그가 떠올리며 상상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광경을 상상합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와 회복, 축제의 장소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자기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축제의 장소가 되어지는 그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성전, 그 성전을 상상하고 사모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대충 이름을 남기기 위한 업적 쌓기의 방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노력을 기울여 건축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고집부리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성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떠올리면서 사모하고 상상하며 준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과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워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은혜를 위하여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다윗같이 많이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같죠. 드러나지는 아니하여도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은혜를 위하여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려드리는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명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오늘도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드러나는 일에만 열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모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높여지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순복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성전 건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통치 40년 중에 35년경에, 그러니까 통치 말기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이고, 뭐 인구조사한 게 뭐가 대수라고요? 우리나라도 날마다 인구조사하는데, 해마다.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는 전쟁마다 승리케 되어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재산도 많아지죠. 사람도, 그리고 권력도, 주위의 나라 열방들의 영향력도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부강하게 되어지자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국력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에 알리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였어. 우리나라가 이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 모든 조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자기의 영광이죠. 자기의 통치력인 것이죠. 내가 잘 다스려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충신이었던 요압도 이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강경하게 실시를 합니다. 옆에 있는 충신, 신하들도 볼 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경하게 진행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그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 땅이라 고백하면서 그곳을 성전 부지로 선정을 해요. 즉 자신의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성전을 건축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은혜가 베풀어진 이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다 이 장소 앞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베풀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이 성전터로서 내가 선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이죠. 즉 자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베풀어진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이룩한 것이 되고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자기는 은혜 입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은혜 베푸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었음을, 자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기회를 주셨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어, 너는 왕 그만해,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참 필요하죠.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 현재인 내가 된 것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베푸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시간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간을 거두어 가시면 이 자리에 못 있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셨으면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 줄 알겠어요?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도 있죠. 생각지 않았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나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도 오늘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인정하는 복된 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물질로 헌신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헌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또 베풀어 주셨어요. 이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심의 극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창조주이시고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거기에 덧붙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뜻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꾹꾹 참고 그래 준비는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준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헌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교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또 더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생각했던 건축 자재나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들에 필요한 헌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헌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잘났구나 할 수도 있는데,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만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을 우리는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면서.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 다시금 새기고 새겨야 되는데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헌금이 아깝죠.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내려고 하죠.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고 그냥 조금 내려고 하죠. 헌금 많이 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는 다시금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고백에는 또 사모함도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드림으로 비어져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이심을 믿습니다. 채워주지 아니하셔도 살아가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의 이름은 성도, 그리스도니.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해 주셔서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토록 관리권을,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권을 위임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순복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준 내 율례와 규례를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행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누릴 행복이죠. 그 행복은 이 땅에서 물질로 얻는 사라져버리는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행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야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은 존재하심이 창조주와 만유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해 주인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득이 되냐 실이 되냐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여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2026년 이제 1월을 시작한 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말씀 사랑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삶의 끝이 행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복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 다윗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어 분별하여 받아 먹고 누리는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도록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